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험 첫 번째 이야기고요. 아마 2주 후에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사람 10이라는 건 광야 명칭을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은 사울의 그 거하는 곳에 있고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10 광야에 있는 사람, 기브아 사람이 내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 사람. 그 수는 특별히 없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쓸게요. 곧 10사람. 10사람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제가 다윗을 발견하였는데요. 저쪽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군인들을 3,000명을 소집을 해요. 동원을 시켜가지고 막 이제 다윗을 쫓습니다. 숨어있는 곳으로 가요. 다윗은 정보가 있었죠. 정보를 알았어요. 사울이 나를 쫓아온다고. 그래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어요. 같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비새와 또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압의 조카.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는 사람 3,000명으로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군사를. 다윗이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만약에 3,000명과 붙으면 누가 이기죠? 정말로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제가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사울 왕은 가운데 누워있고 창은 머리맡에 꽂혀있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은 사울 왕을 둘러 진치고 누워있었어요. 사울 왕은 중심에 있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왜 잤지? 먼저 그 전에 10사람들은 그 광야에 있어서 광야를 가다 보니 기브아 한 50km 정도 돼요. 근데 그 멀리 50km 되는 정도의 그 거리를 버스로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가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갔죠. 3일 길인데 아주 그냥 막 뛰어서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저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어요, 다윗이 저기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먼 길을 가서 말을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봐요. 굉장히 왜 그 멀리까지 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한 자리 할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정치 보세요. 예,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양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속력은 있어요. 똑같이. 내 편이다 생각을 하면 십광야 사람들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십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이 듣고 3,000명을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뒤에서 다윗이 소리를 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굉장히 감격을 하죠. 감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십광야 사람의 말을 듣고 아까 정말 그 전에 다윗이 그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듣고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도 또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물론 십광야 사람이 좀 생각하면 나쁘지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불순종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40년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즉위한 게 죽을 때까지의 그 총 기간이 40년. 근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전에 골리앗 수호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영웅이잖아요. 나라를 살린 영웅.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는 천천만 들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악령이 들렸을 때도 다윗에 의해서 상쾌함을 얻었는데도 40년 동안이나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셨는데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결을 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후회, 반성, 어떤 거죠? 사울 왕은 후회는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며칠 후에 또 까먹어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정말 후회, 반성, 회개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회개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한다면, 회개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은 번복합니다. 자꾸 행동을. 죄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근데 잘못했을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 답답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천천만 들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을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막 욕할 때 내가 어때요? 나를 욕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면 좋을 텐데,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유익이 없으니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사람 아니고 왕이잖아요. 사울 왕. 왕의 그 불쾌한 마음, 질투, 천천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울 왕은 무지했죠. 정말로 너무나 속이 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지금 부부간에 싸울 수 있죠? 이혼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작은 마음에 그 불평들이 쌓여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이혼을 해요. 그런 것처럼 막 누군가 나를 욕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불평한 원망이 쌓여 있을 때 그걸 쌓여서 뭐하죠? 나중에 야금야금 먹나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죠. 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그런
보복을 당하면서도 걱정을 했지만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이죠. 치사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 그런데도 넉넉한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까 3,000명의 군사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300명이 안 되는데 3,000명이라고 해보세요. 완전히 사람으로 막 겹겹이 둘러싸인 가운데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때 뭐 편하게 잘 수 있겠지만 사울 왕은 어떻죠? 사울 왕을 둘러서 있는 그들은 누구죠? 군인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하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지키죠. 매일 지킵니까? 가끔 지킵니까? 왜 지키죠? 왜 북한에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해서 아마 지킬 거예요. 교대 근무로 경비를 하죠. 그럼 사울왕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잡다고 해요. 안 자고 지켰어야 맞잖아요. 밤에 자는 게 맞는데 지켜야 되죠. 왕일. 근데 다 잤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 잤다. 아마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마 그들 전부를 잠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저히 지키다가 잠이 깊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내가 잠들어도 다른 사람이 지키겠지? 하고 잘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잤다. 그럼 정말 죽이기가 쉽죠. 왕을. 아비새하고 다윗이 둘이 가요. 많은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둘이 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둘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성경 말씀에 있지만 보통 둘이 가면 3,000대 2 갑자기 군사들이 다 깨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살짝 옆으로 갔나? 어쨌든 물병하고 칼을,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하고 다윗이. 죽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잠들어 있는 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제가 전에 네팔 갔을 때도 선교 여행 중이면 보통 캄보디아 그 목사님 지금 계신데요. 선교 여행 중인데 오늘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정말로 쉽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선교지에 있는 것이.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창록 집사님 있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성서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잘 준비가 할 수 있었고 올해 다시 9월에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자꾸 마귀가 후지탐탐 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계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명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으면 10,000원 주세요. 꼭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계세요. 힘들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둘이 와서 보니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농인이 아니잖아요. 농인 같으면 수어로 하겠지만, 근데 잠들어 있어서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해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군인들의 귀를 다 막아놓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으니 단번에 죽이게 해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제재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고 해요. 전쟁에서 죽든지 병에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죠. 다음엔 그 2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하죠. 아비새 입장에서는 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 앞에서 만약에 북한 김정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죽일 것 같아요.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내가 죄가 되죠.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 생각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을 내가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몇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죽이지 말라고 해요. 다윗의 뇌를 한번 굉장히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중심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아비새는 아비새, 아비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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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새, 아비가일. 그 남편이 나발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종주를 보내요. 이제 양떼를 칠 때에 보호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를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나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발은 인색하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집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진정시켜요. 다윗은 그쪽을 전부 다 멸하기로 생각을 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를 다윗 혼자 그것을 지킨 건 아니지만 울타리가 되어줬죠. 그 목자들 그리고 양떼들의. 정말 다윗은 지도자였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지도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없다면 저부터 아마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재직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또 재직들도 또 성도들도 다 같이 와서 서로 돕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고 또 신경을 써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목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농사 땅 파러 가야 되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힘이 돼요. 제가 어제 충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바다가 아시죠? 바다.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셨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켜요. 근데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발을 띱니다. 발이 띄어지네? 안 빠지네? 그래서 가는데 바람이 막 풍랑이 이는 그 가운데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또 책망을 하시죠. 왜 의심했느냐고.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서 배가 배에 탔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을까요? 네, 맞아요.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해요. 배를 타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막
베드로를 잡았을 때 풍랑이 줄어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때도 계속 풍랑이 있었어요. 파도가 막 치고. 그래서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 다윗이 막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사울이 끈질기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풍랑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안심했고 힘을 얻고, 그 풍랑 속에서도 다윗도 정말로 막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공격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요. 그것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구원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서 언제 고난이 끝나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방주. 저 하늘에 갈 때는 평안할 거예요. 평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셨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짐도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풍랑은 그대로 있지만 걷떠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일인 것을, 그리고 힘인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없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